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9번째입니다. 말씀과 성령 에베소 부흥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가사를 우리 한번 좀 외치고 싶은데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라는 가사를 제가 부흥이 있으리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자, 이건 연습이고 다시 진짜 하겠습니다. 이제 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영역이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한다고 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나오는데 에베소가 나오죠. 근데 사실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오게 된 거죠.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 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쭉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저 지역을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 에베소 지역을 한번 보세요. 저 에베소 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았던 곳입니다. 자,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이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게 된 곳이 두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이제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악기가 떠나가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불명예, 또한 수많은 중독, 게임과 음란과 또 술 중독과 이런 이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정말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사람을 바꾸시고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그런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놀랍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왔더니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지? 어떻게 바울은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원래 부흥하는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여겨질 정도로 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몇 개요? 50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영역 속에 신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는 풍요의 어떻게 보면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과 마술과 점성술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보게 되면 이제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성인데 되게 독특한 모습으로 다산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일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마술을 원했고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술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술에 성행하는 곳이 에베소였는데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치열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의 얘기죠.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오기 이전에 있었던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요, 어떻게 보면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아볼로가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이 임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아볼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왔는데 이 제자들은
그 아볼로가 배웠던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남겨진 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분명히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제자라고 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분별력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이런 걸 질문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날 뭘로 보고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냐. 근데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성령을 안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성령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매일 그분과 대화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성령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데 성령을 모르는 그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 혹은 90%, 90% Christian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이 말씀을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사실 이들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성령을 누리지 못한, 받지 못한 것인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돼. 그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모른 채 그냥 회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성령이 없으니 마치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없다면 이 말씀은 메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메마른 장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없이 성령만 있으면 불은 타오르지만 금방 꺼집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타오르고 그것이 오래 가고 또한 그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은 없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활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잠시 우리가 거기에 상황이 눌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 로마서에 의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한테 평안이 있으십니까? 진짜 풍랑이 일어나고 내 삶을 막 뒤흔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런 어떤 말을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쫙 맺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걱정들이 막 밀려오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종교 생활은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실 거야. 여러분,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들이 성령이 없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단지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자, 로마서 8장이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일대 양육할 때 늘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해 보여도 안 믿는 이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뺐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이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꼭 그것이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섬김의 모든 일터에서의, 모든 가정에서의 모든 일 속에 내가 성령이 없이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입니다. 이제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차별화를 만드느냐? 여러분, 인공지능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은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의 결핍이 이들에게 성령 세례의 부재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들려준 거였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여러분 안수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안수라는 측면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목사 안수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손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방언과 예언은 이제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계속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일 관계전도 세미나가 몇 시에 있다고요? 2시에. 자,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개월 내내 한 일이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담대하게 전했고, 그 다음에 reasoning, 즉 논리적으로, 또한 persuading, 설득시키면서 그 말씀을 계속 폭포수와 같이 쏟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 전하는 누군가의 이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아마 회당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겠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도전을 받고 또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전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탁 부딪힙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더 큰 위험이죠. 복음을 증거하여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더 갈라집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왜 더 갈라질까요? 사람들이 거짓에 속으니까. 거짓에 속으니까. 마귀의 거짓 속삭임이 속으니까.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진리가 전해졌을 때 확 드러나게 되죠. 이미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심은 거죠.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거 아니냐, 메시아 아니다,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을 심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딱 갈라지게 되죠.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죽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2년 내내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내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전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이렇게 반대했을 때, 막 비방했을 때 같이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피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두란노손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시아에, 그 소아시아죠,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잤답니다. 더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두란노손에서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엿새씩 2년간 약 3,000시간을 투자를 해서 본인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쏟아 부었을 때 별로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믿는 사람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2년 내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마 그가 이제 이 텐트 메이커를 했으니까, 메이킹을 했으니까 아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간 것 같아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악기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정말 종종, 정말 특별히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특별히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IT라고 하는 그 곳에 선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토척 종교. 인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민 주술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뵀더니
거기서 종종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두교 주술사와 이 선교사님의 대결인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선교사님이 이기죠. 선교사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주술사를 완전히 묶어놓는 거예요. 주술사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특별히 이 암흑의 세력이 강한 곳에 더더욱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자,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스스로 그냥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엎드리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 선행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놀라운 부흥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내면에서 성령이 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준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것이 뭐냐면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을 계속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부흥을 보내실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세 가지 구체적인 수단을 계속 실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하는 거. 두 번째, 진리를 전파하는 거. 세 번째가 연합기도입니다. 연합기도.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그리고 화요중보기도, 수요예배, 목요일날 비상구국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성령집회, 계속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더해질 때에만 이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를 하면서 유일한 무기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17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 누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자꾸 성경의 검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검 아니고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죠? 여러분, 말씀은 성령이 영감되어,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성령의 음성이면서 목자의 음성이면서 성령으로서만 해석이 되어지고 성령으로서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그냥 솔직히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결합이 될 때만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년간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강력한 견고한 진과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기에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지금 에베소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다 이 도시들의 영적인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2년간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경건전이 강하니까 말씀을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많게는 한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자, 우리 성남이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100만. 옆에 우리 송파, 위례, 광주, 저 분당하면 수백만이에요. 자, 수백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더 증거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내내 그걸 했다. 그럼 우리는 각자 정말 맡은 바 위치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보면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뉴스든 미디어든 유튜브든 무엇이든 간에 보고 듣는 것에 우리는 계속 뭐 되고 있냐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계속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환경이 노출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가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운전할 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이에요. 2년 내내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결합이 되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23년 6월에 독일의 성 바울 교회라는 곳에서 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300명이 모였는데 누가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AI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AI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40분간 설교와 기도와 찬양을 인도했어요. 이제 모습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흑인 남성이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그건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현재의 도전에 직면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라. 완전 성경적인 메시지를 AI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성도들의 피드백이 왔어요. 메시지 자체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soulless라고요. 영혼이 없는, spiritless, 성령이 없는 그런 설교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부어도 성령이 없는 말씀에 생명을 낳지 못하니까 차갑고 냉랭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벌어질 거예요. 단지 그냥 말씀이 맞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건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영혼을 향한 눈물과 아픔과 그 긍휼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메마른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없는 말씀, 순종이 없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냐면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막 병도 낫게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니까 그 능력을 갖고 싶어가지고 흉내를 냅니다. 자, 그 13절이에요. 이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의 아들이 이 일을 똑같이 합니다. 했는데 악귀가 대답을 하죠.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를 잡으려고 갔다가 악귀에게 오히려 도망침을 당하는 창피를 당했어요. 지금 이 악귀가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바울도 알고,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지옥의 세계에서 유명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야, 그 바울 조심해야 돼. 그거 잡히면 우리 다 고기 다 뺏기는 거야. 이 지옥에서 다 천국으로 가. 그놈 조심해. 그놈이 못 움직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까 지금 바울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옥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까? 그놈 진짜 조심해야 돼. 맨날 일터에서 복음 전한다고 기도하고 있고 그냥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야, 팀 다 보내.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스교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는데, 사용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함이 없는 채에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부적도 아닙니다.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와 그분이 안다는 것이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개념이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 측면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게 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왜 마귀가 도망가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고 나에게 순종하여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에 권세를 줄게. 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너의 옷만 갖다 놔도 병든 자가 낫는 그 은혜를 내가 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표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적은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은 사인판, 그러니까 이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표지판. 왜 표지판이냐? 표지판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어떤 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표지판이 계속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서울까지 300km 있네, 이 방향이 맞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다시 서울 150km 남았다, 또 나오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걸 딱 보여줘요. 너가 잘 가고 있어.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표지판 보여주는 거야. 너 그대로 쭉 가면 돼. 흔들리지 마. 이런 표적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표지판 같은 이 표적이 우리 삶에 때로는 없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순종해 나간 그것이 더 귀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때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 잘 가고 있고 너 믿음의 싸움 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야, 그래서 표지판을 딱 보여줘, 맞는 길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도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실은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신뢰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마귀가, 악귀가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스교와의 일곱 아들에게 이 마귀는, 악귀는 권능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 일어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시기에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견고한 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고 마귀의 진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막 악령에 시달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딱 하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마귀가 얘기하는 거, 마귀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견뎌하지 못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젊은 세대에 자살 충동을 받고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뭐 다 그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얼마나 교묘하게 영혼들을 속여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막 속이는지 몰라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또한 선포할 때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그냥 이 마술책들을 이제 막 태우고 막 회개하고 뭐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고 막 다 태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돈을 이 책을 다 태우는 겁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것이 부흥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이었어요. 자, 근데 비결이 뭐였다고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함께를 통해서 여호수아 우리 본문을 하고 있고 또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자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부흥의 비결은 말씀인데 이것이 성령이 결합됐을 때 강력한 힘이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과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글자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그 순간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 가슴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한 70% 정도는 대개 아무런 그냥 감동 없이 쭉 읽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순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아까 우리 현정자매 고백했던 것처럼 수술실 딱 누웠는데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어요? 다니엘서 말씀이 딱 떠오르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말씀이 결합되는 형태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뭐냐? 왜 성령의 검이냐? 말씀이 내가 읽었어, 다 알아. 근데 이것이 문자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음성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에게 진짜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면서 믿음이 확 들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겠구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화를 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 이렇게 읽을 때 나는 말씀을 읽었다 잘 기억이 안 나. 마치 무슨 이렇게 콩나무에 물 주듯이 물이 쭉 다 빠져나가. 근데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자라있죠. 그와 비슷해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어느 어려운 순간에 혹은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면서 강력한 역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청하에 나중에 이제 20장 뒤에 보면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눈물로 밤낮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훈계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말씀의 결합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영혼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전했을 때에 이것이 강력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4장, 즉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 교회에.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4장 3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아파하는 거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분냄과 떠드는, 막 뒤에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십시오. 너무나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눈물로 분명히 편지를 썼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결합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지금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36년 23살의 한 젊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성 베드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23살에. 당시 그 지역에 맡아야 될 성도들이 한 4,000명 정도 됐어요. 그 지역의 이름은 던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미신이 판을 치고 막대한 돈을 거래하며 막 각종 폐습이 횡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첫 그 도시의 인상이 이런 거였어요. 아, 이 도시는 우상에게 내어진 도시구나. 굳어진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지만 거기에 눌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대단하죠? 뭐라고 이제 선포를 하냐면 이 도시가 변화될 줄로 믿는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새벽 기도 또 갔다가 6층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반대로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걸어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나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송파와 위례와 도시가 다 보입니다. 남한산성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죽기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면 뭐가 보이냐? 복정동이 보이는 거기 앞에 또 가보셔야 알아요. 거 어딘지. 6층 올라가서 반대편 엘리베이터 반대편 내려가시면 뒤로 나가면 복정동이 또 보여요. 그럼 복정동이 또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가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 도시에 아예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이분이 건강이 썩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와 묵상과 또한 책을 막 저술하면서 막 열정적인 사역을 그 2년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이 상했어요. 강도 높은 사역 때문에 결국 2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잠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다른 목사님이 또 와서 목회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1839년 말에 다시 그 던리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부흥이. 이렇게 됐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윌리엄 번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마음이 관통하면서 이제 이 저녁마다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수많은 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까지만 임하고요. 또한 교회에 39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 중에 5개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끼리 또 기도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년간 이분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믿음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맥체인.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네, 우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었던 잠깐 이었던 윌리엄스 번스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는 이제 토양에 물을 주며 나중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맥체인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났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산책하면서 그의 마음에 엄습한 생각은 이거였대요. 나의 성도들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늘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부담으로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체인 목사님의 영성의 비결은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가 이분의 영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분이 29살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바람에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6개월 뒤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맥체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 맥체인 목사님의 영성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교회에 계시던 사찰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안내를 하더래요. 어디로 안내하냐면 그 목사님의 서재로 가더니 가셔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묻고 우십시오. 이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단으로 데려가더니 역시 강단에서 역시 손을 펴시고 그 위에 머리를 묻고 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맥체인 목사님의 비결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궁율의 마음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분의 영성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결합에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분이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죽기 얼마 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목사가 올 것이고 다른 성도들로 또한 계속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는 회개, 중생, 은혜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와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맥체인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맥체인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면 말도 하기 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끼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을 사람들도 알았고 그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 부흥 기억하시죠? 거기에 이 사라 토마스 벌드윈이라는 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일 동안 믿음을 재건하는 젊은 세대의 눈물에 저는 젖은 눈을 보았습니다. 그 강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수천 명의 정서적, 영적 속박의 사슬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며 중독과 어둠의 영향에서 자유를 찾은 청년들, 사람들, 갱신과 소명을 발견하고 온전함을 경험한 남녀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에즈베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한 우리 소나목자교회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며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기 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들리는 음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성령의 정의명하심으로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힘이 있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성령과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 교회와 지역과 나라 가운데 에베소의 본처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시는 아버지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와 무릎 꿇는 하나님 놀란 그 권능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내 모든 심령들마다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 깨부시고 심령의 심정을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하며 마감인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주님과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기도하며 지어다 오너들 지어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오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주여 주세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과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에도 내일도 아버지 미래에도 하나님의 몸에 놀라 새롭게 하시며 또 생케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맥체인 목사님 강단에서 서재에서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눈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또 제자들을 말씀 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밤낮 기도로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지금도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여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늘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늘 저도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 우리 선한목적교회에 오는 어떤 분이라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한 명도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울며 이른 가는 이가 없고 정말 생명의 문으로 돌아가 그 나라에 다 하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그런 말씀의 훈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제자들에게 눈물로 훈계처럼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도와 참된 말씀의 권면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들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천국한 것 지옥입니다. 생명한 것 죽음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로 돌아와야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고요. 우리로 돌아와야 양들이 있다고요.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눈물로 훈계하며 우리 이끌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여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국민의 마음을 도시를 향한 내 그런 마음을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을 향한 강력과 쾌락을 쫓아, 헛된 성공을 쫓아, 헛된 욕망과 탐욕을 쫓아,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살아가는 많은 그것을 지어
사랑 안에 세대를 그 안에 모든 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한 목숨들과 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분들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는 흑암의 세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 그리했지만 특별히 그 에베소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결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독의 게임과 음란과 정말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특별히 이 다음 세대 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흉악의 결계를 끊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결박된 영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과 우상숭배, 죄의 굴레가 과감히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 이 땅에, 이 교회에,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하라. 기도를 주의 숨겨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회개할 때에 일부터 거듭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새 것이 된 역사하소서. 생명의 진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소서. 거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성령의 보혈로 주님 앞에 역사하는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을 주의 숨겨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에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